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이 떠진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눈먼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의 정보다는 소경을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모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오늘 본문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죄 없는 부모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줄이야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까지 가는 것은 또 하나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다고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듬거리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예수님이 발라준 진흙을 씻자 그렇게도 소원이었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문둥이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고 고쳐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던 중 10명의 문둥이가 모두 깨끗함을 입었는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를 한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문둥병자처럼 이 소경되었던 사람도 기뻐서 자기 갈 길로 갈 수가 있었지만은 그는 먼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성도들 중에도 최소한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시기가 지나가면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맙니다. 모두가 자기가 잘해서 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여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그가 그러하니 사람들은 의아해서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물었을 때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그 과정까지를 소상하게 증거를 합니다. 이 부모를 보십시오. 그렇게도 자식이 소경이었을 때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겨졌던 아들이 눈을 떴으면 기뻐하고 우리 아들의 눈을 보게 해준 사람은 예수라고 해야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22절 말씀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 가정에서 소경의 부모는 출교가 들어와서 자기 아들이 어떻게 눈이 떠졌으며 누가 뜨게 해줬는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모는 자식이 눈 뜬 것보다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그것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해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것은 그들에게 최대의 씻지 못할 분명해인 동시에 생계 자체가 위협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증거한 소경되었던 사람과 같이 예수를 증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처럼 유유부단하게 발뺌이나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매장이 되느냐 마느냐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또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서 그의 부모까지도 난 모른다고 발뺌을 하는데 눈을 뜬 소경되었던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소경은 사회적으로나 권력으로나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해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도 그 두려움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소경되었던 사람을 쫓아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하시면서 저들이 지금 본다고 하는 오만함과 교만을 책망하시고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힘없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느 분류에 속해 있습니까? 남의 아픔을 보고도 아무런 연민이나 사랑의 감정도 없이 죄인으로 정죄하려는 사람들 같은 분류에 속하지는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만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소경되었던 사람의 부모처럼 세상의 권력이나 불신앙의 권세 앞에 두려워서 발뺌이나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 소경되었던 사람처럼 자신의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고쳐준 사람은 오직 예수라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장차 나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